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어떤 질병이 될까요? 아마도 의학적인 용어는 종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암일 것입니다. 암에 대하여서 치료법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질병이고 암이 걸린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고침받고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어디에든지 피부에 나면은 혀끝에 넣으면 참 종류도 다양하고 어디에서나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암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무슨 악성 종양이 교회 안에 아니 우리 몸 안에도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악성 종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의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쓴뿌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쓴뿌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듯이 쓴뿌리를 가진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브리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더럽히는 것을 본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두 번째가 망령됨입니다. 음행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령됨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잘못된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 각자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교회 안에 쓴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누구도 이 가능성에서 제외된 사람, 요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 안에서 쓴뿌리가 되는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서 스스로 자신이 쓴뿌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단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쓴뿌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쓴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됩니다.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라지만은 그 열매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썬뿌리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적으로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 의미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상처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게 썬뿌리가 생겼다. 그것은 나쁜 생각이나 습관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릴 때 부모로 받았던 마음의 상처, 친구로부터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열악함으로 줄인 일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열등감, 아무도 모르게 남을 미워했던 것, 재해 유혹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에 썬뿌리로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썬뿌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에 참 불행한 시절을 겪게 됩니다. 어머니가 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그 술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밖으로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안으로는 포악한 성격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나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자원을 입대해서 군생활을 하는데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훗날 결혼을 하였지만은 그 결혼 생활이 불행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총을 한 자리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 옥상에 가서 한 사람을 겨냥하고 총을 쏘지 마십시오. 뻥! 하고 쐈습니다. 그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썬뿌리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온 이 썬뿌리가 무엇으로 생겼던 간에 그 썬뿌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키우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썬뿌리를 정리하고 그 썬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첫 번째는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누가 괴로워합니까?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발가락에 조그만 티늘이 생기면은 처음에는 거기 발가락이 아파요. 그러다 보면은 발이 아파요. 나중에 허리도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암과 같은 썬뿌리를 키우면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자라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앗아갑니다. 먼저 자신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자신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족이 또 힘들어하고 가정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이 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썬뿌리를 키우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이지만 가족, 이웃, 사회 공동체 힘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썬뿌리를 방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두 번째로는 그 삶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썬뿌리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삶에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한나한 벌판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갑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더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썸뿌리를 방지하는 더러움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더러움이 엄행이랍니다. 두 번째는 망령됨입니다. 우리들이 엄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내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요즘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상담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학자들의 공통된 성범죄들의 간절한 영을 보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대부분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어릴 때 받지 못하면은 자라면서 그들은 어떤 이성을 통하여서 상대방으로부터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진다. 이것이 상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있는 썸뿌리를 마음에 키우면 첫째는 자신이 괴로워지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 가운데 첫 번째가 엄행이고 두 번째가 망령됨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번 망령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예를 드는데 그 쉬운 예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는 어떤 자입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 구원과 영생과 말씀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망령됨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찮은 물질 때문에 에스가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듯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세상의 작은 가치 때문에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망령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마음 속에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돈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도 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구원도 합니다. 영생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모든 것들을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령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라고 하는, 내가 교회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망령됨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되고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썸뿌리를 키우면 괴롭고 더러움이 찾아옵니다. 음행이 찾아오고 망령됨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알고도 방치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를 유일스 기자는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같이 그가 우리의 소를 열어내고 눈을 흘려버리게 안에 구하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한번 에스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에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망령된 행동으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축복보다는 세상에 잠시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서 세상의 욕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늘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썬뿌리를 키우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썬뿌리, 이것이 상담학과 성경과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상담학의 차이가 뭡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지난날입니다. 과거에 얻게 된 것으로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거에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은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이 아니고 문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겨난 썬뿌리입니다. 내 안에 생긴 썬뿌리.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가 썬뿌리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특강 강사로 오셨던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케네디 암살범과 똑같은 그보다 더 험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같이 있는 모습은 법원에서 이혼할 때 나라를 쓴 것을 처음 보았다 그래요. 여러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고 훔치고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아니하는 주일학교 교사 얼굴도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억수로 못생기는데 이름이 터너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자분이 찾아왔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끊임없이 이 핸드릭슨이 변화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이분은 케네디 암살범보다 더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은 뉴욕 슬램가에서 자랐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 아버지 그로 인해서 바라봤던 내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일선뿌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책을 지어서 전 세계에 2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표적인 가정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 분야입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그러나 모든 썬뿌리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시간이 해결될 것이야.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선뿌리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선뿌리를 정리해 주기 위하여서 2018년 이 고난 주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썬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썬뿌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남은 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내 마음의 상처로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마음에 동량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뭐 해야 된다? 합해. 모든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합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음에 생기는 대부분의 썬뿌리는 누군가의 관계로 인하여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왜 원망합니까? 누군가로부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가지게 되면 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이 생기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상처와 축복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관계에 성공한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부부 관계가 나쁘면요, 배우자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부자간의 관계가 나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부간의 물질이 좀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필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제는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사람과 합평함을 따르라.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동시에 현재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계속해서 합평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등을 돌리고 있는가? 누가 담을 쌓아놓고 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저 사람 참 꼴도 시작해. 만약에 당신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에 좋은 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펴보게 되면 누군가에게 뜸을 돌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썬뿌리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괴로움과 더러움입니다. 인생을 살게 왜 이리 괴로운가 할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관계가 어떤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썬뿌리는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선뿌리가 제거되고 그 선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암을 무서워합니다. 암일지도 모르겠다 검진을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사람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건 사생 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오생 밑에 사생. 얼굴이 달라요. 누가 자신의 몸 안에 암을 알고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적극적으로 뜸을 돌리고 합평을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안에 암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모든 사람과 합평을 이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합평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합평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남을 잘 정죄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그러나 하면은 반대로 합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룩을 무시합니다. 야,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그냥 가자. 다 듣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합평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합평을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주님과의 원수가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합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서 주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값을 한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갚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합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평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썬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합평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합평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뭐 사람이 좋으니까 괜찮아,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없는 믿음은, 거룩이 없는 합평은 가짜입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타협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썬 뿌리를 심는가? 여러 가지 상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죄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종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고 구별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영역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더러움이 찾아오는데 두 가지 더러움 가운데 하나는 엄행이요 하나는 망령됨입니다. 우리 사회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하기도 힘듭니다. 미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서는 내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썬뿌리, 그 첫 번째가 엄행이고 두 번째가 망령됨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엄행은 다 잘 지켜요. 어디서 잘 넘어갑니까? 망령됨이 망령됨.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믿음의 거룩을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이 우리 마음에 썸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한탄을 하고, 돈을 가지고도 더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비교하고, 갖지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에스와 같이 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행위는 썸뿌리를 키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더러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썸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 정말 여러분, 누군가와 찝찝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묶여있던 그 찝찝함도 더러움도 어둠의 영도 고치고 쫓아내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건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리니.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합평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자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썸뿌리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썸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1분 동안, 한 1, 2분 동안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더럽고 참 모든 악한 것들, 엄행과 망령됨이 주님 사라질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